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제가 어제 큐티 묵상을 나누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면 외아들 예수님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도 주시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그분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유능한 목사님 한 분이 넘어진다는 거 그거 너무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결국 그분의 회개를 받아내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명성이나 영향력을 아낌없이 허물어버릴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 그 목사님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상처받았는데 그러면 죄 없는 양떼들은 왜 그런 고통을 감당해야 되냐 이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은 단순히 선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자체가 설명이에요. 그 무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고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정죄하면서 말대꾸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 죄의 목록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설득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설명하는 하나님이고 인격적이고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해와 설명의 영역을 벗어나서 믿고 신뢰해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죽음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의 의를 완전히 버리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의 기업이 무너지고 소떼와 양떼가 죽었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욥 한 명의 회개를 위해서 자녀들이 희생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음란의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아셨기 때문에 그걸 뿌리 뽑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왜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이 필요한 건지 이 죽음과 회개의 함수관계라는 건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서 자신을 신뢰하라고 할 때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만 희생시키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 신뢰해 이렇게 했으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희생시킨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그게 자신의 외아들이에요. 자신의 외아들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면서 죽음의 문제까지 나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한 설명과 이해의 영역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지성의 격차가 너무 커서 어떤 문제는 신뢰하고 믿어야 될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 아까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죠 이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과 영광을 아낌없이 걷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상처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당시 신학생이던 저도 굉장히 상처받았고요. 엄청난 혼란을 겪었어요. 그러면 왜 그 지도자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까지 이런 상처를 받고 희생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섭리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회개의 관점 하나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일단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요. 제 이야기만 해볼게요. 제가 너무 존경했고 사랑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죄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속사의 관점을 가진 저는 그분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그 당시에 그분의 성공주의를 경고하고 교만해져가는 모습을 경계하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그게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목소리가 전부 질투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렸고 여전히 그분은 누구든 흔들 수 없는 저의 스타였어요. 스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그분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왜일까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는 땅이기 때문에 인간 왕이 없던 땅입니다. 왕정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백성이 아주 참담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인간 지도자가 누구였냐? 그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사였지 뭐 왕관 쓰고 좋은 옷을 입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사사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인간 지도자인 사무엘을 앞에 두고 이 백성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끄는 당신은 이제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었다는 말에 포함된 뜻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기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에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만날 때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입니다. 우리 대표입니다라 딱 내세우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젊고 힘있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인데 백성이 선택한 사울의 외모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백성이 기존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버리고 사울이라는 새 왕을 택했는데 사무엘을 버렸던 이유는 뭐고 사울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나라 왕과 비교할 때 뭐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대통령의 외모가 학벌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선택했는데 사울을 택한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 왕들과 비교해도 꼴리지 않을 정도로 준수하고 학벌 좋고 키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 앞에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섰는데 사울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사울은 백성의 욕망이 형상화된 단순한 피사체일 뿐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스타, 지도자, 배우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연예인을 나의 스타로 선택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연예인 중에 그 사람이 내 스타가 될까요? 바로 그 스타가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대선 시즌인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신의 가치를 밝히고 이런저런 공약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수에 의해서 뽑혀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뽑힐까요? 뭐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 제일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국민 다수의 욕망을 대변하는 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부동산으로 뭐 한탕 벌어보겠다는 욕망이 가득하다고 하죠. 그럼 누가 뽑히겠어요? 부동산 정책 제시하는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의 형상이 뭐냐? 그게 지도자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왜입니까? 정말 그를 따르는 양떼들이 무지하고 속아서, 죄가 없지만 속아서 그 지도자를 세웠습니까? 아니요. 김일성이 외쳤던 공산주의가 정확히 내 욕망과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고 그 목사님은 저의 우상이고 스타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존재했던 수많은 목사님 중에 저는 왜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그 목사님을 좋아했을까요? 이유는 그 목사님이 내 욕망의 형상이거든요. 저는 정말 딱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런 종교적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 목사님은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넘어뜨리실 때 그게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야망과 성공 중독을 버리지 못하면 이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은 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넘어지는 건 저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넘어졌을 때 최소한 저는 배신감을 느끼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만약 내가 따랐던 지도자가 넘어졌을 때 제가 그에게 침을 뱉는다면 그거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따르던 지도자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못된 지도자를 내가 왜 사랑했을까? 왜 따랐을까? 그 근본에 있는 내 안의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넘어진 자를 바라보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일방적인 피해자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죄를 고발하는 사탄을 만났을 때 드러날 죄가 없는 사람, 비난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넘어진 목사님의 죄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본 바 그분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계산해서 남김없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그분이 입고 있던 영광의 옷을 전부 다 벗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은 예전 같은 영향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분만의 징벌이냐 이거죠.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내 죄값을 면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그분 하나입니까? 아니요. 그분처럼 되고 싶어 했던 저도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 안에는 정말 자신이 봐야 될 죄가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랐던 순진한 양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철저히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고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도 자기가 봐야 될 죄가 있었고 치러야 될 죄값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탄이 맘먹고 고발하고자 하면 이 땅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야 바울이 훌륭한 사도고 뜨거운 사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의 회심을 받아준 사람이 없었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입니까? 그 교회 안에는 바울에게 살해당한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내 친척을 죽였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회개했다고 하더니 나랑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죄가 없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폭행했는데 그럼 여기서 매를 맞은 바울이 피해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바울에게 화가 났고 왜 죽이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배신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한때는 우리랑 같은 그리스도인 잡아 죽였던 형제였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핍박하는 교회의 사도가 되더니 이제는 우리 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그리스도인 죽여놓고. 그러니까 이 배신감에 화가 나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바울이 엄청난 분노를 경험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100% 피해자입니까? 아니요. 이건 자신이 살았던 지난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바울을 고발하는 더둘로가 나타나는데 죄를 고발하는 더둘로는 바울의 삶에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발당할 죄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도로 살았던 바울이 자기 죄를 고발하는 더둘로를 만났다면 우리도 장차 내가 만나게 될 나의 더둘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죄를 고발할 만한 사람이 내 삶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일반 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울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지 않고 가야 되는 로마가 있었던 것처럼 택자는 우리가 다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다 천국에 가야 될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내 죄를 고발하는 더둘로가 있지만 동시에 택자에게 존재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죽어야 될 우리를 로마까지 가도록 지켜주는 총독 벨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택자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도를 보세요. 원래 바울은 24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더둘로에게 죄를 고발당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 보호해주는 사람 없었잖아요. 바울 죽었습니다. 그런데 23장 35절을 보시면 총독 벨리스가 택자 바울을 향해 내리는 명령이 뭡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그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고 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피해자, 가해자가 따로 없어요. 우리도 고발자 더둘로를 만나면 드러날 죄가 있고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로 가도록 택한, 천국에 가도록 택한 택자의 삶에 붙여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지키라 명하는 벨릭스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은혜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에 장례식 한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여든이 훌쩍 넘으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일단 이 어르신이 이 장애 등급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시력을 완전히 잃으신 분이라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면 밖을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 무슨 사고를 당할 줄 알고 밖을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안 좋은 시력으로 새벽 예배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시간에 어김없이 와 계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 되잖아요. 뭐 젊은 사람, 뭐 몸이 건강한 사람 안 와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이분은 어김없이 와 계세요. 주일 예배 시간 되면 두말할 필요 있습니까? 어김없이 그 시간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냐? 시력이 좋은 우리도 전도를 안 하는데 일단 이분은 예배가 끝나면 교회의 주보를 한 움큼 집어가세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주보를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없어져서 이만큼 하시는 거지,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 아예 하나님께 바친 인생이었습니다. 내 시간, 내 젊음, 내 에너지 다 바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하나 걱정했던 게 뭐냐. 제 아버지도 인생의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셨거든요. 그 시간, 젊음, 모든 여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인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가족을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도 하나님과 교회의 인생을 바쳤으니까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분보다 좋은 성도가 없고 이런 분들이 가장 고마운 분이죠. 아마 하나님도 이런 분들이 가장 고마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됐던 게 뭐냐. 과연 이분이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맞는데 이분이 가정에서도 좋은 아버지였을까? 너무 뜨겁게 믿는 아버지 밑에 살면서 실족한 자녀는 없었을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더 불안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우리 집사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가족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큰아들은 예배를 드리는 내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사연이 너무 궁금했던 제가 이 위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큰아드님과 대화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참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집안의 자녀들이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시력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되면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를 섬기니까 사실 자녀들에게는 빵점 아빠였다는 거죠. 그리고 큰아드님 말에 의하면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전철을 타는데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꼭 지팡이를 짚고 전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왜 저렇게 믿어야 되나?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이 큰아드님은 35대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큰아드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사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가만히 관찰하는데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 결론을 내린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육신의 눈을 잃어서 이제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손주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봤구나. 저분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도록 그 한 이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게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부터 아드님이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죄인입니다. 부족한 게 많았죠. 이분도 만약에 더둘로를 만나면 고발당할 죄가 있으신 거예요. 자녀들이 받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 이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택자에게는 이분을 지키라고 명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부족한 게 많지만, 이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키라 명하는 은혜가 없는 자는 다 고발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살갑게 대한 적도 없고 우리에게 시간을 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켜주는 은혜가 이 집사님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분은요 자녀들한테 고발당하고 쓸쓸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충성하고 산 이 종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인정받는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고 왜 우리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회개한 인생이 보호받는 인생이고 가장 안전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밤낮 남을 고발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를 고발하는 더둘로를 만나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고발자, 피해자로 사는 인생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인생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나를 지키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를 면하고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았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